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2장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스가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16년 동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눌러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또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성전을 재건케 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케 하는 그런 비전과 환상들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측량줄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이게 성전 재건의 측량줄의 성전 재건의 도구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이게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번영하고 축복받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얘기했는데, 사절이면 성곽 없는 성읍 이렇게 했어요. 성읍이라는 게 이제 성곽,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5절에 보면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성벽이 되어 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군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인데, 이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1편입니다. 나중에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키는 것은 이런 성벽이 아니라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하나 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재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군으로부터 공격이 올 때 그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가시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다. 여기 북방 땅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는 내가 너희를 오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갔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 북방 땅에서 이제 도망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7절에도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너는 도망쳐라 이 말입니다. 이 북방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땅이죠. 이 북방 땅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포갑과 억압이 있었던 땅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고난의 땅이지만 또 그 땅은 죄악의 땅인 것이죠.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네. 마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그 죄악의 땅에서 악의 땅에서 도망치라는 것이죠. 이 북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의 악한 생각, 또 나쁜 습관들, 또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땅으로부터 우리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합니까?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를 이게 나를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본인 자신이 이제 노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보냈겠습니까?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밑줄을 그어서 보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에 너희를 건드린 나라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서양에도 이런 속담이 똑같이 있어요. 내 눈동자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서양 속담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eye of apple인가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노략질을 당했던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이 말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 또 아수르 나라 바사의 제국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자기네들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타락케 했던 사단을 십자가라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허리를 꺾어버리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려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도망쳐 나왔고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가 나오죠. 거기부터 이제 밑줄을 그어보세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1절에도 보면 여호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11절에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 가운데 머물리라. 12절에 보면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로 예루살렘을 택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신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적인 주권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학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지금 머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머물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어요. 구약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위에 머물렀다 떠났지만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in us 우리 안에 머물러서 영원한 거처를 삼으신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진리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는 못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해 있지만 내주해 하시지만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주님 성령께서 머물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누가 거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시라. 이게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라고 했어요.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늘 사랑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도록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시온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나왔습니다. 북방으로부터 다 빠져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허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을 쌓지 말고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어둠의 땅 북방의 땅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시고 외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너희를 정말 아프게 했던 노략질했던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거하기를 원하시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사랑을, 진리의 그 성령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서 충만히 부어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짐을 오늘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참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사단 앞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충만히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큐티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쇠기회에 와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변화받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빼앗겼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